주일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 책의 제목으로 사람의 이름이 사용된 책이 꽤 여러 권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 다 선지자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도 아니면서 특별히 그의 이름이 여성인 경우는 성경에 딱 두 권 나옵니다. 에스더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입니다.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비록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이지만 그녀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지만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던 당시 총리 대신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낸, 유대인들을 살려낸 그러한 위대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민족의 영웅이고 성경에 그의 이름으로 책이 기록될 만도 합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룻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이라고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아이도 없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 여인입니다. 그런 와중에 늙은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봉양했던 효심이 깊은 그러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 그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 66권 안에 한 권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녀의 선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젊은 여인으로서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는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본문 룻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선대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이 둘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선대는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선행, 사랑, 보살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선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이 선대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선행, 인자, 자비 이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본문 8절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동안 두 며느리에게서 받은 선대, 그들의 나오미를 향한 선행과 섬김과 보살핌의 고마움을 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선대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며 빌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들의 선대는 룻 한 사람만의 선대가 아니라 여기 오르바라고 하는, 서로 동서지간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죠. 이 오르바도 함께 베풀었던 선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룻이야말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 모압 지방의 이 결혼 풍습이라든지 본문의 정황을 보았을 때 이 룻이나 오르바의 나이가 많아야 20세 초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자기 고향에 남아서 그곳에 살다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요, 그래야 되는 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이주해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그도 평생을 과부로 늙어가야 한다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진심으로 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게 각기 남편이 누굽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가정을 이루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진심 어린 축복이 담긴 말입니다. 나오미의 진심을 우리는 그가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것입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며느리를 향하여 내 딸들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결코 가식적이거나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세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르바가 결국은 나오미를 떠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나오미가 진심으로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선대하고자 하는 룻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과부로 남겨졌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그래도 건장한 남자가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압에서 살면서도 남편과 아들이 죽은 뒤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에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 한들 나오미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와야 하겠지만
이삭이라도 주어와야 끼니를 연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오미는 그럴 만한 체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를 옆에서 모셨던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선대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오미를 섬기고 돌보겠다는 사랑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사랑은 사실은 알고 보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 룻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룻 입장에서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오늘 이 시대의 가정에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제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두 번째 룻의 선택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선택보다 두 번째 선택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말씀이 단순히 한 여인의 지극한 효성을 다루는 그러한 것이 룻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룻은 본문 16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효성 가득한 그의 착한 심성에서 나온 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 태어났고 모압에서 자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도 그 지방 사람들,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하면 그모스 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룻도 어려서부터 그 그모스를 섬기며 살아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우연히 잘생긴 청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모압 사람이 아니라 유다에 살던 유다 사람인데 부모님을 따라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룻은 그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너무나도 짧게 끝나버린 행복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룻은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에 내려와서 살았던 기간을 오늘 성경은 약 1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기간 속에는 이방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준 시간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었음에도
룻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어머니께서 내게 가르쳐주셨던 그 하나님, 어머님이 여전히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잊지 않고 신뢰하셨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만을 가지고 볼 때 룻의 신앙 고백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룻이 간접적으로나마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게다가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까지도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라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위기요 고난 아닙니까? 만약에 룻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 몰랐는데, 아니 그 유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갑자기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막 착착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룻이 하나님을 믿기 훨씬 더 쉬웠죠. 야, 그 모습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다, 더 능력이 많다. 근데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저는요, 이 말 속에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물론 조금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의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축복을 며느리들에게 빌어줬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룻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은 평생에 섬기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붙들어야 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 속에서 룻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참 귀하죠.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진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자연스럽게 되는 그 어른 말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면서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그렇게 어른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마치 훈장 주듯이 그렇게 주는 그런 직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모든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른이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바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 두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삶이 뻔한데,
어쨌거나 너희들이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던 말 있잖아요. 이제는 이 집에서 뼈를 묻어라.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 얼마든지 이들을 붙잡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며느리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계선에 서서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오르바와 룻이 잠시 갈등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을 경계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경계선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룻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기 있던 곳은 모압을 의미하겠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세 여인이 지금 유다 땅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바로 그 지점은, 어쩌면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유다로 가면 다시는 모압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야. 이게 경계선이야. 그런 시점에서,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제 넘어서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경계선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경계선에서 내린 선택 때문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그냥 종교 없이, 요즘 뭐 종교 없이 사는 게 훨씬 편한데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 되나? 아마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물론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앞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그렇지 않으실 일, 그 경계선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 경계선에 서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어쩌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땅히 지켜져야 할 이 경계선마저 희미해져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 여기 경계선이 어디 있었나? 다 지워져 버려서 경계선의 흔적마저 없어져 버린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룻과 오르바 이야기를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포기했다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나쁜 며느리라고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르바를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르바에게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오르바와 룻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네. 이 말은 오르바를 향한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오르바가 내린 결정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선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계선에 서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오르바를 택해야지, 오르바가 맞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이 맞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꿋꿋이 그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